게다가 찬목소리를 읽을까요?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저는 매일 묵상하리라 믿고 머리를 짜내면서 이거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는 걸 하는데 보시지요? 아멘. 아멘. 토요일 게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어제 거.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할 간증이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제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어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인 거예요. 여기 이번 주 토요일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기이한 행적이 있는가? 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특별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의 분들이 부흥회하면 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아요. 그리고 집 들어갈 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찾으면 돼요. 뭘 받았는데 난 받은 게 없는데 나를 가서 나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뭘 받아가는 거야. 나 모르게 눈 감고 있을 때 뭘 몰래 나눠줬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내 병이 낫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지요. 내가 안 아팠어요. 그거는요. 그건 사실 더 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날 뻔했다 안 난 게 은혜예요? 사고 안 나고 완전하게 간 게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은혜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매주 감사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제가 감사한 거 할 때 기도 제목 쓰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교회는 감사한 거 올라오는 게 정말 드물어요. 감사할 일이 없나? 물론 모든 감사를 이렇게 헌금의 액수로 가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저 헌금하면 적어서 내셔도 되고 간단히 올리셔도 되고요.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이 제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세요. 보니까 끝나고 이렇게 감사 헌금봉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냥 뭐 얼마가 했든지 봉투에 넣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 알고 있는 부분 놓고 기도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 그러니까 억지로 하자는 얘기 아니라 없는데 짜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은혜의 새로운 패러다임. 위기에서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살아났어. 그게 아니라 안 빠진 게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아침에 컨디션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때문에 내 기분이나 내 감정과 내 컨디션이 좌우가 되죠? 몸 상태일 수 있어요. 그죠? 어제 너무 무리했거나 그러면 몸이 찌뿌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몸 상태는 멀쩡한데 괜히 하루가 찜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꿈. 어젯밤에 꾼 꿈. 괜히 그 안 좋은 꿈을 꾸면 오늘 뭔 일 나지 않을까 그러고요. 좀 좋은 꿈을 꾸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런 꿈을 꿔요. 제가 저기 문재인 후보가 꿈에 나왔다니까요. 복권을 안 샀어요. 안 사길 잘했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그렇게 아까울 텐데. 근데 정말 뭐 대통령이 나오거나 왕이 나오거나 그러면 막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좋은 꿈 꿨을 때 막 똥 꿈 꿨을 때 막 똥 바른 적도 있었거든요. 꿈에. 그럼 제가 이렇게 다현이 엄마한테 안 사람한테 얘기하고 복권 한번 사볼까? 우리도 넓혀야지. 막 이러면서 여기 뒤에는 복권방 있거든요. 가서 몰래 슬쩍. 그분은 날 목사인지 모르니까 슬쩍 가서 한 번 사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꿈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전화통화 할 때 우리 선생님들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차림 이거 해보셨어요? 전화통화 연애할 때 밤에 많이 해보셨어요?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끊을 때. 잘 자라. 그거만 하세요? 좀 더 안 나가세요? 내 공부 안 했어요. 내 꿈꿔 안 하세요? 내 꿈꿔?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 내 꿈꿔 한단 말이에요. 내 꿈꿔. 저 많이 해봤거든요. 내 꿈꿔. 그리고 우리 애기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잘 때 예쁜 꿈 꿀 수 있도록. 왜냐면 아이들이 자다 놀래니까 오늘도 예쁜 꿈 천사 꿈 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왜냐면 그 자는 동안 몸의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무서운 꿈 꾸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죠? 혹시 도망가는 꿈 꾸면 아침에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이렇게 자꾸 도망가면 너무 힘들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이게 자꾸 도망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꿈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꿈에. 한밤의 꿈이 사실은 그 다음날의 컨디션을 좌우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꿈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던 분들, 카이스트의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게 꾸고자 하는 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24시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꿈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꿈꿀 때 내 귀에다 누가 쏙쏙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꿈에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바라는 꿈을 꿨다고 해도 깨어오고 나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약간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증세와 비슷해가지고 이미지가 제멋대로 편집돼가지고요.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카트 두 카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 수만 가지 꿈을 꿀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아침에 기억나는 게 하나라는 거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뇌에 드나드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그 자체가 무자기적이기 때문에 꿈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도 나온다고 해요. 꿈을 저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뇌파를 저장하고 꿈을 저장하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저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 그 다음에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소망이나 소원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 꿈꾸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네 번째가 현실을 떠난 듯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거야. 야, 꿈꾸는 것 같았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이야기도 했고 제가 사전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이 꿈꾸는 인생이잖아요. 꿈꾸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사전적 의미 네 가지 중에 어떤 꿈을 꿔야겠어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을 까셔야 되는 거면 꿈꾸는 인생은 계속 잠자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럼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 마음상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않을 거고요. 네 번째, 현실을 떠난 듯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런 착각 속에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그 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꿈은요, 요셉의 꿈인데 요셉의 꿈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꿈을 꿨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을 꿨을 거예요. 정확히 생각은 안 나겠지만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이야기가 막 강타했을 때 대한민국
주일학교 학생 청년부에서 빠지지 않는 여름 수련회마다 주제가 뭐냐면 꿈꾸는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만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꿈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현수 선생님 꿈이 뭐예요? 당황스럽죠? 우리 지혜 선생님 꿈이 뭡니까? 자, 그럼 우리 권철님 꿈이 뭐였어요? 네. 옛날에 꿈은 뭐였었어요? 옛날에 꿈. 옛날에 어릴 때 가졌던 꿈. 강사, 김선교사, 의료선교사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꿈은 뭐예요? 지금 잔하게 아프진 중간에 말았어요. 타협이 된 거네요, 현지가. 타협이.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직업은 꿈을 이루는 수단이고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꿈이 뭐야? 과학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꿈이 뭐예요? 의사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너 뭐가 되고 싶어가 꿈이 돼버리면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꿈은 역할이어야 하고 꿈은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꿈은 무엇입니까? 똥꿈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용꿈도 아니고 돼지꿈도 아니고 여러분이 꾸었던 꿈은 뭐겠어요? 선생님 전혀 없었어요? 현모양처 이런 거 얘기하면 정말 화나요 나는. 학생부 수련회 가서 꿈이 뭐야? 막 현모양처 막 어우 정말 내가 봤을 때 현모양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아이인데 현모양처라는 게 막 화장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이러고 다니면서 현모양처 어우 세상에 코에 피어싱한 애가 왔어요. 코에 피어싱한 애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야, 어떤 일이야? 이야, 너 그러고서 시어머니들 만나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걔 꿈이 현모양처예요. 전 기가 막혀가지고, 확 잡아당길까 봐 말았는데, 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은 특별한 아이, 왜 특별한 아이냐면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요. 4명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라헬이랑 결혼하는데 라헬이랑 결혼하려 했는데 저기 장인어른한테 속아가지고 레아랑 결혼한 거잖아요. 죽도록 고생하고서 라헬을 얻은 거니까 레아는 밉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그냥 이거는 더 번식에 가까운 거고요. 정말 사랑하는 건 라헬이었으니까 라헬 찾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뒤늦게 얻은 늦둥이 자식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라헬이 계속 임신을 못해가지고 늦게 얻은 아이입니다.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시장에 줘서 얘는 백화점에서 줘서 사준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 했어요. 손수. 그러니까 형들은 다 이렇게 그냥 뭐 아무렇게 얘는 색동 칼라옷을 입었으니 형들이 얘를 이뻐할 리가 없지요. 이뻐하지 않아요. 미워했어요.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래 더 얄미운 거는 이 녀석이 형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잘못한 거니까 갈 시비를 가지자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에 미움을 더 샀겠지요. 그 형들이 얘만 보면 네가 가는 정도로 미운 거예요. 아빠의 편애받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실수와 잘못을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죠. 그런데 17살 된 이 아이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그런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 눈에 가신데 얘가 꿈을 꾼 내용이 뭐냐면 볕단이 있는 거예요.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직 어린아이라 그것을 해몽할지 모르니까 신기해가지고 형들한테 자랑하듯 얘기하거든요. 형님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전에 절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미워 죽지요. 그래가지고 일을 팍팍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꿈을 또 꿨어요? 이번에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네요. 이걸 또 그럼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르고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눈치 없나. 여러분은 눈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이 이거는 분명 이 자로서 드러내는 생각이 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미운털 박히지 마세요. 요즘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멀리서 요새 보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저기 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환영한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꿈대로 되나 보자 하고 이 아이를 사실 처음에 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이방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예를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그 아줌마가 주인집 안주인이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그 싹싹 꼬시죠. 꼬시면서 요셉 하면서 싹싹 바람을 피려고 막 합니다. 요셉이 당황한 나머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옷을 잡고 있으면 벗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자기만 특별하게 색동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면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지 않았다면 아니면 요셉이 자기가 꿈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옥살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상황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꿈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꿈은 뭐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 꿈꿈대로 7년 흉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계시되었잖아요. 그것을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해주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그걸 두 번째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꿈에 보이신 것은 비슷한 꿈을 꾸거든요. 송아지 꿈을 꾸고 이파리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보여주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7년 대풍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년이니까 그냥 놀고 먹고 마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르잖아요. 7년 흉년이 올지. 누구만 알아요? 요셉과 바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소문이 되는 거예요. 야,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자기의 재산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땅 문서, 뭘 보물들 가져가서 뭐라고 할까요? 식량이랑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음식을 얻어와라. 형들이 갑니다. 형들은 모르잖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장난한 건 아니고 다시 갔다 와고 동생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생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은자는 다시 동생 뒤에 다루에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밀당, 쉽게 말해서 밀당을 합니다. 형들과 딱 엎드렸을 때 요셉은 아마 옛날 자기가 이야기했던 꿈들이 확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형들에 대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내보낸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형들이 긴장한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요셉입니다. 아마 형들이 형님 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요셉입니다라는 말이 사형선고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옛날에 죽여버리려고 했고 심지어 돈 받고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그리고 해서
5절 말씀을 한번,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요셉이 말 참 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 요셉 누구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형들의 잘못과 형들의 실수를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만 해도 심장이 쪼그라들었을 텐데 뭐라고 오전에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해코지하려고 복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죄진 사람들은요. 그 말이 무서워요. 그 말이 무섭단 말이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왜 밉지 않았을까요? 솔직하게. 억울하게 오게 들어갔을 때 왜 서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애굽에 팔리고 옥에도 들어가고 지금 총리가 된 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이 이해하고 있던, 요셉이 신뢰하고 있던, 요셉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형님들의 모습에서 어릴 적 꿈이 이제야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이제야 제대로 해먹이 된 거예요.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들보다 높아지겠구나, 내가 형들보다 뛰어나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해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겠는가?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꿈들을 여러분이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남들이 나에게 절하고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꿈, 할렐루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꿈,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바나바 선교회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민망한 일이에요. 누군가 우리 헌금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했고 예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까지 평생 선교를 해오셨던 분들이라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굉장히 민망해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죄진 기분으로 전화를 하신대요. 불편하실까봐 자기네들은 자기가 전화하신다고 전화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적는데 한 분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관절 두 관절을 다 수술을 하시고 남편도 관절을 수술하신 거예요. 10몇 분으로 시작한 바나바 선교회가 지금은 다 돌아가셨대요. 3분 남으셔서 못한다고 그랬대. 이제 그만하자고. 왜냐면 그분들도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이제 그만하자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들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헌금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부담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꿉니까? 누군지 알지, 얼굴도 알지 못해요. 이곳에 몇 명이 예배드리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떤 건물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된 곳에서 예배드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뭡니까? 그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돈 차라리 내가 가지면 내가 더 배부를 수 있어요. 내 자식들에게 용돈 주면 내가 더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 그 넉넉한 누림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큰 구원을 이곳에도 이루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회복하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뭡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꾸는 꿈은 뭡니까? 우리 건철님 꿈 혹시 심어주는 꿈 있으세요? 우리 다현이는 아침에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가 저녁에는 저기 한국병원 간호사였다가 발레할 때는 발레 선생님이었다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목적은 뭐예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비전을 심어줄 때 직업이 뭐였대? 외과 의사래요. 참 이렇게 되게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부모님들도 걔 외과 의사 된다면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너 외과 의사가 됐다. 네가 수술하는 환자마다 다 주고 꿈이 이루어진 거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번도. 선생님이래요. 꿈이 선생님이래요. 그래 너 훌륭한 성적으로 교직하고 선생님이 됐어. 근데 희한하게 네가 의도한 건 알지만 네가 가르친 애들마다 다 도둑놈 되고 사기꾼 되고 범죄자가 됐어. 꿈을 이룬 거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무엇이 되는 게 꿈이에요.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 보세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 없어요. 근데 우린 이걸 비전이라고 가르쳐요. 훌륭한 사람 되야 된다고. 다니엘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쳤더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장관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고 교수가 나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런 꿈은 안 꾸는 게 나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풍년과 흉년을 이미 수년 전에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잡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저는 그 꿈이 여러분이 바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되 나이가 늙었다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TV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2만 원이면 아프리카에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모기장 여기 하나를 모기장 전단지를 교회에다 놨어요. 현주 선생님이 다 읽어줬네. 모기장? 저도 못 봤어요. 다현이가 봤나봐요. 모기장 하나를 보내면 말라리아가 많대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모기장을 10,000원이면 한 집에 하나 보낼 수 있대요. 그러면 4가족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우리 교회가 보냈으면 좋겠다 했고 놨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도 힘들어서 못 보냈거든요. 근데 다현이가 어느 날 그랬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대. 왜? 그래야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보낼 수 있대요. 모기장 보내면 애들이 모기에 안 물려서 병들지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살리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차 타는 것보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머리 둘 곳 있으면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억울하니까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보처럼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지만 요셉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랬던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강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자기 형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선물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꿈이 없을까? 왜 나의 꿈은 이기적이고 나의 꿈은 욕심으로 가득 찼을까? 그건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게 한계예요. 볼 수 있는 게. 어느 날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외국에 가도 살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바디링 막 섞어서. 하고 지난번에 그 비전 트립 갔을 때 대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 제가 막 현지인들이랑 막 영어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 사역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시고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그 일들이 그렇게 내가 영어 잘해서 뭐하게? 자랑하려고? 나 영어 할 수 있다 자랑하려고 하네요. 영어 쓰는 사람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때 그를 살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어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고 내가 외국어를 해야지 있어 보이려고 아주 지적으로 보이려고 영어 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건 쉬워요. 잠만 자도 꿈을 꾸니까요. 우리 왜 낮잠 잠깐 졸아도 꿈꾸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깼는데 왜 그래? 나 꿈 꿨어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꿈 꾸고 발차기하고 깨고 전철안에서 그러잖아요. 그 막간에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 건 쉬워요. 뭐 당장 증명해보세요. 내 꿈 대통령이야. 꿈꾸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인내와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십니까? 무슨 꿈을 꾸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돈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내 꿈을 비웃을 수 있어요. 아유 그게 꿈이야. 꿈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꿈꾸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을 다 비웃었잖아요. 그래 그 꿈대로 할아버지가 그래서 일부러 팔아버렸잖아요.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 그 미래의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 꿈에 대한 현실이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꿈 이루어지는 날에 나를 비웃던 그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통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봤지 이 녀석들아 내가 꿈을 이뤘어. 그때 그렇게 비웃었으니까 맛 좀 봐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그들의 영혼, 굶주린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권한이. 그 권한으로 무엇이 있겠어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권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질,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의 위치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사랑해 주고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비를 가진 자. 그런 꿈을 오늘부터 꿀 수 있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잔잔한 꿈 아니라 조금은 도전적인, 조금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조금씩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주실 때 왜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꿈, 복된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